네, 우리 2021년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그 성경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진짜 기가 막힌 책입니다. 요한복음 왜 기가 막힌 책이냐면 요한이 쓴 복음서라서 다 기가 막힌 책들인데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 중에 그 세 개의 복음서가 이미 다 완성된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저기 노년에, 그러니까 이미 세 권의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기록된 그런 책인데, 그 요한 복음은 이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았다고 해서 공관 복음이고, 요한 복음은 그 세 개의 복음서와는 정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이제 그 공간 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보면 정말 그 복음서의 열쇠라고 하는 그런 별명 수식어가 있듯이 정말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아니면 풀릴 수 없는 그런 사실들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볼 때 여러분 재미있게 보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요한복음에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7IM이라고 해서 7가지, 예수님이 나를 뜻하는 7가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를 뜻하는 7IM이라고 그 7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를 소개하는 그 7가지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7가지를 소개합니다. 근데 왜 요한복음은 7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냐면 나는 누구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7가지의 기적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그래서 7 sign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7 IM과 7 signs, 그래서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 어제 본문 뭐였죠? 그렇죠, 날로날로 새로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그 아들을 죽어가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것.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것. 네 번째는 5,000명 먹이시는 장면.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것. 여섯 번째 장님을 고치시고,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의 기적과 그리고 7가지의 나를 뜻하는 그러한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 관련 구절이 쭉 뜨잖아요. 그 큐티책에는 없습니다. 그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으실 때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나 그러한 일들은 정말 몇 개 없습니다. 정말 사복음서에 그 네 기록자가 다 기록을 한 거는 정말 몇 개 없어요.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조해 가면서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요한복음의 그 성전 정화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정화 사건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시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성전 정화 사건의 시기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성전 정화 사건의 시기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다 보면 그 복음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28장까지인데 21장에 성전 정화 사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까지인데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성전을 정화시키시죠?
사역을 다 마치고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바로 성전으로 가세요. 성전으로 가서 그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싹 성전을 정화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만민을 위해서 혹은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정화시키세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이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2장에 있습니다. 2장. 그리고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가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때예요.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시기 전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 성전에 잃어버린 목적을 회복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성전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먼저 성전을 향하시고 그들이 잘못되고 무너져 있던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제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끝났고, 또한 그곳에 잘못되어진 예배를 올바로 회복하고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그 두 번의 사건의 기간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3년이겠죠. 3년. 예,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와 끝날 때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분명히 사역을 시작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유월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오늘 아무 대답도 하지 않기로 굳은 결의를 다지셨죠. 예, 2021년에는 내가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 그 유튜브한테 물어봐야지. 6월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6월절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정해졌던 그런 제정되었던 날이죠. 예, 모세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 딱 임했을 때 그때 죽음의 영이 슉 와가지고 무엇을 보면 어떤 피요? 아! 이런 거요? 아니 어떤 피요? 어린 양의 피. 예,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문지방에 붙이면 죽음의 영이 그걸 보고 넘어가고, 예, 그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죽이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죽음의 영이 우리의 그 심판을 넘어가다. 그래서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제가 누차 많이 말씀드렸어요. 패스는 뭐뭐뭐 어디를 지나가다 패스하는 거잖아요. 오버는 뭐 어디를 넘어서. 예, 그래서 우리 그 죽음의 영이, 그 심판의 영이 넘어가다. 그래서 그 6월절인데 그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를 하러 가시죠. 예,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지난 시간에 수요 성경 공부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의 한 4배 5배 크기로 엄청 크게 졌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왜 헤롯 성전을 그렇게 크게 졌습니까? 그렇죠. 뭐 어떠한 대답도 내가 하지 않으니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다시 자, 들어오시면 아 맞아 그럴 거 이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제국, 로마가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로마의 초대 총독, 정말 위대하고 훌륭했던, 자신을 신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예,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그 분봉왕, 그 유대 땅을 맡겼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항상 무엇을 했습니까? 가이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합니다.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잘 보여야 됐거든요. 왜냐? 헤롯은 그 유대 정통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에돔의 혈통이었어요. 에돔 누구냐? 그 쌍둥이 형제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혈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정통 우리의 저기도 아닌데 왜 우리의 왕이야라고 이제 가득 불만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이 나라를 다스릴 그 실세, 그 진짜 큰 손은 누구예요? 가이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했던, 그래서 가이사가 막 건물 세우고 막 뭐 하고 하면 다 따라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막 야심차게 준비했던 게 성전, 그 헤롯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죠. 솔로몬의 성전보다 한 5배 크게 졌어요. 엄청 크고 멋있게 막 그 성전에 들어가는 막 그 뜰 이런 거 말고 그 성막을 의미하는 그 성전에 딱 들어가는 데는 막 높이 40m, 막 건물 높이가 1층인데 40m요. 오, 막 그 문 28m, 막 오. 그런데요. 아무튼 그 헤롯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다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헤롯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길 원하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뭐 헌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올 텐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환전을 하고 혹은 이런 짐승과 비둘기들 막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어 주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헌금을 하기 위해 그곳에서 장사를 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분께서 이렇게 열이 받으신 적이 진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떠한 큰 잘못을 봐도, 어떠한 마귀나 귀신과 막 귀신이 발작하고 있어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귀신 발작할 때 이 아들은 언제부터 이렇습니까? 막 물어봐요. 예수님 그렇게 여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꼴은 못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채찍을 가지고 이것들 다 막 패면서 때리면서,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수라장이 된 거죠. 예, 그곳이 막 아수라장이 됐어요. 막 상 뒤엎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너는 뭘 하길래 막 이러냐.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야 네가 표적을 원했냐? 야 이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재건할게. 무슨 소리냐? 이 성전 46년이나 걸려서 지었는데, 아니 건물 하나를 무슨 46년을 짓습니까? 그죠? 46년이면 언제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맨날 물어봐요. 아빠 저건 뭐예요? 있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짓고 있던 거 있어. 10년이 지나서 아빠는 저건 뭐야? 야 있어. 너 태어나기 전부터 짓고 있어. 46년 동안 건물을 짓고 있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었던 건물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은 정말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형상의 성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성전은 이 육신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그 육신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고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3년 전에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예배의 모습과 3년이 지난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예배의 모습을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실 때 예수님은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1년 전 나의 신앙생활과 3년 전 나의 신앙생활과 오늘이 어떻게 다르십니까? 내 삶에 그러한 장사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내 삶에 그때 고민했던 그러한 그때 지었던 그러한 죄악들이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주님께서 그때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몽둥이 준비하고 이거 몽둥이 어디 갔어? 몽둥이 갖고 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돌아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똑같다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성전을 늘 점검하고, 올 한 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신앙생활의 그 기쁨과 큰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헤롯 성전의 뜰 밖에 그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막 거기 뜰 다 기억나십니까? 엄청 큽니다. 엄청 넓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는 2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성전 안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성문 안을 들어와서 그 여인들의 뜰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목적을 잃어버린 예배, 갈 길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지금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대노를 바라시는 모습은 정말 낯설어요. 그만큼 예배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목적, 우리가 여기서 왜 나아가고 무엇을 위해 나아갔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유익을 취하기 위함인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나도 정말 그 예배, 그 신앙생활의 목적을 좀 장사꾼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절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목적이 잘못되기 때문이죠. 지금 그 헤롯, 예루살렘의 성전을, 헤롯 성전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3년이 지나도 그들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그들은 회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혼날 때만 잘하면 돼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맴매를 들러야 말을 듣는 것처럼. 근데 놀라워요. 맴매를 놈과 동시에 그 말을 똑같이 놔요. 진짜 100번 1000번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닫습니까? 본인이 나중에 자라나면 아, 이건 정말 나쁜 거구나. 그때 깨닫죠. 깨달으면 고쳐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예배의 목적을 세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열이면 열 다 물어봐도 예배는 무엇이고 성전은 왜 지어졌고 무엇인지 다 알고 있을걸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어찌 그런 걸 모를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암과 모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세요. 알지만 알면서도 목적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다고요.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너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함입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어지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막 우리가 거짓말, 아니 진짜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저 밑에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온전한 내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이 안에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나는 그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거고요. 직장에서도 그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거고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된다면 어찌 이 예배가 여기서 그쳐지겠습니까? 어찌 나의 언어가 다를 수 있겠으며 어찌 나의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특히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각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세우셨을까?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예배의 태도가 점점점 늘어지고 내가 보기에 편해지면 여러분, 우리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의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예배의 자세는 더 반듯해져야 되고요. 예배의 의상이나 또 예배의 마음이나 예배의 준비나 그런 것들이 더 사전부터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집을 떠나 예배 장소까지 가는 그 모든 것들도 예배를 위한 나의 준비가 됩니다. 그것이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막 느지막하게 맨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이 준비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러한 준비조차 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무엇인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내 마음의 그 정체성과 목적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계실걸요. 눈 감고 예배 드리시는 분. 나 오늘 새벽 예배 다 드렸어. 그래서 내용이 뭔데? 그 중요한 이야기야. 그 예배가 그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을 쌓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주님께서 오늘 내게 찾아오시어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나의 삶, 나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도 맡기겠다 라는 칭찬을 들으실지, 야, 채찍 어딨냐, 채찍 갖고 와라. 그래서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혼내실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신앙생활의 목적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까?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혼내면서 상을 뒤엎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하십니다. 내게 아니라 내 아버지 거래요. 우리 아이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절대 건들면 안 돼. 왜? 내 거 아니야. 우리 아빠 거야, 아빠 거. 이 진짜 중요한 거야. 왜? 내 거 아니야. 우리 아빠 거야. 내 거면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저기 하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귀히 여기시고 정말 아끼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뜻과 목적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사명은 나의 그냥 권한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나의 아버지의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아끼셨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존중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이 마음, 3일 만에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전,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역사하시는 그곳,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1년 우리가 무너졌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1년 전 혹은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성전에 방문하셨다가 3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혼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이 시간 나의 삶에 방문하셔서 무너진 나의 예배와 목적을 잃어버린 나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신년 벽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의 삶의 예배 속에,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속에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의 잘못된 그 예배의 모습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힘과 뜻과 그 정성을 다한 주님을 향한 나의 중심과 그 목적을 회복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
계획하신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이루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내가 예배자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내가 예배자의 목적을 온전히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